주님 평화. 네, 오랜만이죠?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덕분에 잘 회복하고 오늘도 이제 서울 올라갑니다. 예, 어쨌든 1,500분 가까이 되는 구독자분들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영상 하나에 댓글이 많아야 10개, 적으면 5, 6개 되는데 제가 충분히 다 읽고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답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순이 이제 5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성주간이 시작되고요. 사순 5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복음 말씀이 오늘 주일 복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저는 이 요한 8장 1절 이야기, 1절에서 11절 이야기를 보면 항상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그래야만 이웃의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그 말씀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참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판결해야 될 것인지를 묻는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인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원래 그 당시 법이 가늠한 사람은 여인은 그냥 잡아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면 끝이었기 때문에 즉결법이었기 때문에 현장범이라서 무슨 굳이 그것을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본 것도 아닌데 심지어 이거는 순전히 이 여인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즉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더 큰 죄일 수도 있죠. 감히 하느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즉 사람의 아들을 욕을 해도 용서를 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 하느님이 주시는 용서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통해서는 인간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무조건 용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일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을 시험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하느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다도 아니고 하느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원조도 그랬고 하느님 따먹지 말랬는데 시험해 본 거 아니에요. 저걸 그래요. 따먹어 보면 하느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따먹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느님을 피해 도망가는. 동생에게 질투가 났어요. 질투가 나도 그 질투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근데 난 도저히 못 다스리겠어. 내가 동생을 죽여요. 그럼 하느님은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어떤 반응을 하실까?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늘까지 하느님께 닿게 하면 하느님은 어떤 반응을 할까? 모든 것이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에서부터 대죄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우리는 많이 어겨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참 많은 순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철저하게 100%다 지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뭐 전 100%로는커녕 50%나 지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지킬 수는 있어요. 말씀을 못 지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뭐 때로는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교만에 의해서 좀 말씀을 무시할 때도 있죠. 가끔은. 그러나 또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참 속상하게 했구나. 내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시험하듯이 부모를 시험한다고 생각한다면 시험은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시험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율법의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선 자기들이 그걸 숭배한다고 말해 놓고선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느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죠. 대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이걸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했죠.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뭐 거기다가 용서를 썼다. 나는 나다를 썼다. 하느님 의 어떤 그 자비에 대해서 썼다. 뭐 별거 참을인자를 썼다. 뭐 우습게는 참을인자를 썼다.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썼다는 그 땅바닥의 그 글씨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가장 큰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한번 그 안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뭘 썼다로 누가 뭘 썼을 것이다에 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될 거예요. 남의 말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오해를 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오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은 하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냥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간음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살인을 했든 그것의 회개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라고 독촉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 여인이 간음했던 그 상대 남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때 이 여인이 지금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남자를 같이 고발을 한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하지를 않나요.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간음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더 가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함보다는 사랑 때문에 난 죽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인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았죠. 이 여인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마저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돌은 너가 너 자신에게 던지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에게 돌을 던지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늠한 여인이 죄가 있는 건데 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져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건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는 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즉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돌을 못 던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있으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느님을 심판하러 들고 하느님을 갖고 시험하려 들면 멀어져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죄를 없애버렸어. 탕감시켜버렸어. 이제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이 회개의 삶, 구원의 삶,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삶은 이젠 내 스스로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삶이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힘들어야 돼요.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냥 즐겁고 행복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돌 맞기를 싫어해요. 그 돌이란 게 바로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죄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돌을 던져라. 이 말은 회개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 회개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 던질 일이 많으실 겁니다. 많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이 돌은요, 자책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던지는 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늘 다시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 이것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삶이에요.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많아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혹은 죄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미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깨우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회개의 삶 속에서 은총의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뵙